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모든 것 살아있는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망알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다행스럽게도 이 천수천한 시간을 통해서 ARS 또는 만공에 많이 가입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또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또는 도량치고 가지 잡는다. 그러니까 한 번 일로 여러 가지 복을 지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계기가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지혜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방송에 나오는 김에 저렇게 보복자 써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보복자 써가지고 나오고, 또 ALS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또 전자파 차단 오음자도 드리고 천수경 독성집도 드리려고 나옵니다. 그냥 이왕 나오는 김에 좀 복을 여러분께 짓고 가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방송을 보시는 김에 전화 한번 해주시고 또 ALS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옛날 임재 스님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저작주 입처 개진 그럽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틀려지느냐? 주인공이 되면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적극성이 띄우게 돼서 복을 받고 생활이 즐겁게 된다. 그러니까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 복 받으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주인 같은 일을 해라. 법당에 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당에 먼저 일찍 나와서 방석도 깔아놓고 뭐 임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을 맞이하고 준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왕 앉아 들으시는 김에 전화도 해주시고 ALS 가입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해 드리면서 지난번에 여러분께 참고가 될까 해서 천수경 원전에 있는 가범달마가 한문으로 번역을 하고 또 오른 스님께서 한글로 번역한 이거를 방송을 해드렸더니 좋다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걸 들어보시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경전이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지만은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좀 강조할 것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더 주의 있게 드릴 거고, 또 설명드릴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 5위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존이시여 저에게 대비심 다란이주가 있어 지금 말하고자 하오니 중생들이 첫째 안락하고 모든 병을 제거하고 수명장수를 우여함이며 풍요함을 얻으며 모든 악업과 무거운 죄를 없애고 장애와 어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고, 지금 이 대비신주를 있게 함으로 해서 좋은 공덕이 오게 하는 10가지 관세음보살의 원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7번째, 모든 청정한 법과 공덕이 늘어나고 온갖 모든 선근을 성취하게 하고 온갖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고 온갖 모든 희망과 소원을 빨리 얻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이옵나이다. 바람나니 세존이시여 자비로 가엾이 여기시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관세음보살께서 대비신주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말씀드리라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네가 대자 대비로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신주를 말하고자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 빨리 말해라. 열애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부처님들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관세음보살이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기억하건대 과거 무량억겁 전에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으니 그 이름이
천강왕 정주 열애 응공 정병제 명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군 천인사 이건 열애 10호가 여기도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저와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신 까닭에 이 광대 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를 소홍하시고는 읊으시고는 황금빛 손으로 저희 정수리를 만지시며 선남자야 너는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 널리 미래 험악한 세상에 지업이 무거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매우 이로운 공덕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초지에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 그 52위 중에서 40에서 41번에서 50번까지의 거기에 맨 첫 번째 환희지를 얘기합니다. 초지에 머물렀었는데 이 주문을 한 번 듣고는 바로 제 팔찌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기뻐서 그 소원을 세우되 만일 내가 오는 세상에 모든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당장 나의 몸에 천수천안이 구족함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자 즉시 몸에 천수천안이 모두 구족해졌고 시방 대지가 6가지로 진동했고 지금 저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을 얻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수천안에 대해서 왜 천수천안이라는 하는 얘기는 다음에 독성용 천수경에 들어갔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 광명을 놓으셔서 저희 몸과 시방이 끝없는 세계를 비추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무량한 부처님 초소와 모임에서 거듭 이 다란이법을 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일듯이 기쁜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때 문득 무수억 겁의 미세한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이로부터 항상 송하여 진이되 일찍이 송하지 않거나 송한다는 것은 없는다는 얘기예요. 외우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잊은 적이 없사오니 이렇듯 이 주문을 진이 힘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앞에 연꽃으로 화생하여 태에 드는 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상히 생각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에 드는 몸, 그 우리는 이제 태어나는 중생이 태어난 형태를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럽니다. 사람은 태에 드는데 그럼 여기서 태에 들지 않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중생들은 분단생사 그래요. 분단생사.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태에 들어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진 사람은 또 이 얘기도 하면 할 얘기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업을 진 대로 가는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간단히 하나만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분단생 중생들은 태에 들어서 전생 업으로 어머니 태에 들어서 태어나게 되는데 분단생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키가 큰 사람은 왜 키가 크냐? 전생에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올려본다 그래. 다른 사람을 올려다 본다, 공경한다. 그러니까 올려보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전생에 이 생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거예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전생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서 내려다만 봤으니까 이번에는 올려다보라. 그래서 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되게 영웅들은 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내려다봤으니까 이 생에 태어나서는 다른 사람을 올려다봐라. 그래서 키가 적다. 그러니까 키 적고 키 작은 것이 먹는 거대로 가는 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은 형제 중에도 키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업을 지을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볼 겁니다. 그게 분단생사를 하는데 그다음 이제 불보살님은 변역생사 그래. 변역생사. 다른 말로 의생 그래요. 의생. 생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선조 제4조
도신 스님이 전생에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승찬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출가 좀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80이니까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마지막 해양할 때가 되는데 무슨 출가를 하냐고 새 몸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도신 스님이 이 내과에 빨래하는 처녀가 있는 내과에 와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요. 앉아가지고 처녀한테 물어봐요. 물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가씨 몸을 좀 빌려줄 수 있겠어 그래요. 근데 이게 몸을 빌려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고 아 그러지요. 그럼 빨래를 해요. 그래서 도신스님의 전생의 얘기야. 도신스님의 전생 앉아가지고 그대로 열발해서 죽어요. 죽고 혼이 이 처녀의 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녀가 아버지 없는 애를 낳아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보살의 변혁세. 어느 깨달음에 들어가면은 난 지위에 올라가면은 오신통이 열려요. 그 신족통이라는 게 열려요. 신족통. 신족통이 열리면은 신족통을 마음대로 오고 하는 그런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태에 들어가. 그래서 애를 낳아요. 얘기를 아주 간단히 그런 마무리를 짓게요. 그러니까 도인 스님이 이제 태에 들어가서 손 한번 잡으지 않고 태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요. 낳고 나서 이 애가 3살 때가 됐을 때 엄마야 우리 저기 절에 가자. 대림사라고 그래. 대림사 절에 가자. 그 절에는 왜 그랬더니 그래서 구경 삼아 가보자고. 그랬더니 가면서 그래요. 3살 먹은 애가 떠듬떠 하는 얘기가 내가 먼저 절에 갔을 때 절에 기둥에 붙어있는 주련을 내가 읽었더니 엄마가 운다고 날 때렸다. 그래서 나는 운 게 아니고 그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애가 말이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가지고 대림사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 법당에 가서 가운데 엉덩이를 까고 대변을 봐요. 법당 안에서.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있다. 아니 이 보살아 애를 좀 밖에서 이걸 좀 보게 만들어가지고 법당 안에서 저러면 어떡하냐고 막 야단을 쳐했더니 3살 먹은 애가 스님아 그러면은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을 알려주면은 내가 거기 가서 대변을 볼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처처부리인데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걸 알려주면 내가 거기 가서 뒤를 볼게. 그러니까 얼른 승찬 스님한테 쫓아가요. 3조 승찬 스님 쫓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3살 먹은 애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데려가봐라 그랬더니 3살 먹은 애가 승찬 스님 이제 중국 선종의 제3조가 돼요. 달마해가 승찬. 그래서 승찬 스님한테 그래요. 스님아 나 스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 스님 좀 되려고 그러니까 스님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승찬 스님 이놈아 똥오줌이나 가린 다음에 스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지 너 그래가지고 지금 스님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이제 언제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어려서 안 된다 그러니 그럼 나는 언제 출가하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80살이 왔을 때는 이제 그걸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80살이 왔을 때는 나이가 많다고 다시 몸을 받아 오라 그러더니 지금 어리다고 안 되면 언제 난 출가를 하느냐. 얘가 출가를 해요. 3살 먹은 애가. 저 출가해가지고 결국은 19살에 승찬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 제4조 중국 선정의 4조가 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에 드는 몸을 받지 않고 여기 이제 손석희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태에 드는 몸을 받지 않고 이제 영고뒤에 하생한다.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동남 동녀가 이 주를 지성하고도 모든 것에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먼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관세음보살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되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지성용, 독성용, 천수경에 나오는 10원 6항이 있어요. 10원 6항. 그거를 천수경 원문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독성용, 천수경 강의할 때
다시 이제 풀어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모든 볼 속히 알아지이다. 쭉 읽는 거로 이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지혜를 빨리 얻어지이다. 모든 영생을 속히 지도하여지이다.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좋은 방편을 빨리 얻어지이다.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반의 배에 속히 올라타지이다.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지이다.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계족도 또는 계정도라고 그래요. 계족도를 빨리 얻어지이다. 그 다음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열반산에 빨리 올라지이다.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무의사에 속히 들어지이다. 나무대비 관세미시여 법성신과 빨리 같아지이다. 이게 이제 10원이 돼요. 독성집 천수기에 나오는 10원, 그 다음 6항이 나오죠. 만일 내가 칼산 지옥에 향할 올라치면은 칼산이 스스로 꺾어지오며, 내가 만일 화탕지옥 향할라 치면은 화탕지옥 저절로 마르게 되며, 내가 만일 지옥을 향할라 치면은 지옥이 저절로 사라지오며, 내가 만일 아기 세계에 향할지오면은 아기가 저절로 배불러지고, 내가 만일 수라 세계에 향할라 치면은 나쁜 마음 저절로 길들여지고, 내가 만일 축생 세계, 여기 지금 오른 스님께서 해석해 놓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향하 올치면 그냥 그대로 읽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정이 담기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만일 축생에 향할 올치면은 스스로 큰 일을 얻어지이다. 이 얘기는 10원 6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독성전 천식에 다시 설명을 드린다는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저희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또 본사 아미타열의 명호도 간절히 염한 뒤에 이 다란이 신주의 장구를 송하되 하루에 21번 혹은 49번을 채우면은 몸 안에 100천만급 생사의 중재가 소멸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필이면은 21번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그게 궁금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대개 7일기도, 37일기도, 49일기도, 100일기도 그럽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2인연법 중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무명, 행식, 명세, 유nghiệp,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게 12인연이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람이 태에 들어가면은 이제 태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됩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는 과정을 대개 21일로 봐요. 이게 뭐냐면 난생은 뭐야? 알로 나는 중생은 21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몸에도 정자와 난자가 있습니다. 그럼 알이에요. 일단 수정이 되면은 21일이 돼야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이 대개 이제 탁태가 되면은 애를 갖게 되면은 대개 29일 주기, 28일 주기 또는 30일 주기로 그렇죠. 다달이 하는 여자분들의 행사가. 근데 이게 탁태가 되면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20이 된 다음에 그 다음요 여기 무명, 행식, 명색. 명색이면은 생명체가 하나 굳어져서 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형상을 유지해. 그럼 요 기간을 대개 해설세 5, 7일로 봐요. 5, 7일 35. 그럼 아까 21일에다가 35를 더해요. 그러면 56이 돼요. 그 다음에 유nghiệp. 명색이 사람의 형태가 갖춰진 다음에 손, 발, 이제 이 형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여기다 또 5, 7일 그래요. 그러면은 대개 91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갖춰질 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까 명색이 되는 시기를 이거를 어림잡아 100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이 깃들어지는 시간을 21일로 봐요. 21일 기도. 그리고 사람이 7일 주기로 변해지는 거예요. 7일 주기로. 그러니까 7년마다 사람이 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포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7 곱하기 7 그러면 49일이 돼요. 그럼 49일이 되면 여자분들은 뭐가 온다래요? 갱년기가 왔다 그래요. 여자의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49. 남자는 가장 많은 숫자 7 곱하기 7에 이제 7, 9
가장 숫자 많은 숫자를 구로 쳐요. 7, 9, 63. 63세 전후로 감기를 앓든지 또는 큰 병을 앓게 돼. 이 병을 넘기게 되면은 결국은 80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기를 보면은 되게 7일로 시작하고 또 7일로 시작하다는 이유를 되게 이런 데서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태어나셔서 동서남북으로 6발짝이 아니고 7발짝씩 걸었다. 그 왜 7발짝을 걸었느냐? 뭐 어떤 사람은 럭키 세븐 아니냐? 그런 거는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사람이 우선 6 시작하는 것은 육도 윤회를 뜻해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천, 육도 윤회를 벗어나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7이다. 또 아까 생명의 기본수를 7으로 보니까 7을 중심으로 곱하는 거예요. 3, 7, 21, 7, 7, 49. 그래서 나중에 100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읽어가며 생각나는 김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혹은 49번을 채우면은 몸 안에 100천만급 생사의 충지가 소멸할 것입니다. 간센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대비신지를 지성하면은 임종할 때 시방세계 부처님께서 모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어느 부처님의 국토든 태어나게 하고 그 원에 따라 모두 왕생할 것입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간센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를 또 나와요. 그 되게 정문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어린이들 다 가면 간센보살 남아미타불로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불보살이 와서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간센보살 아미타불을 염하면은 임종 직전에 그런 얘기 또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관돼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며느리 하나 맞았는데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고 시간만 나면 이제 홀어머니, 시어머니 한 분인데 홀어머니 밑에서 있는 며느리가 일을 얼른 끝내고 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궁금해서 방을 삐끗이 열고 들여다봤더니 이제 지금 말하면 가부좌를 들고 앉는 거예요. 며느리가 씹은 며느리가 가부좌를 들고 앉는 거예요. 야, 희한한 일도 다 봤다. 저런 건 못 봤거든요. 그 나중에 며느리를 불러서 넘어라 방으로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드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저번에 보니까 이상하게 앉아 있더라. 그게 뭐 하는 거냐? 아, 저요 그때 참선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도 맑히고 업도 소멸하고 극락왕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좋으면은 왜 너만 하느냐? 나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뭘 가르쳐 주냐면은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니까 지금까지 혹시 알기만 잘못된 것을 참여하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업을 짓고 내 생에 좋게 태어나려면은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을 염하시라고. 그것도 참선한 걸 노부살에게 알려드리면 힘드니까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맨 앉아가지고 시어머님이 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뭘 충얼충얼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가 물어봐서 자기도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이름을 하는 거야. 천탑을 만보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천탑을 만보살, 천탑을 만보살, 천탑을 만보살, 천탑을 만보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머님,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머니께서 앉아서 천탑을 만보살, 천탑을 만보살 그게 무슨 뜻인지 저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 많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 젊은 애들처럼 간센보살 남아미타불 언제 하나하나 부르느냐. 나도 급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천분을 한꺼번에 부르니까 천타불이 되고 관세음보살 만분을 관세음보살 만분을 한 번에 부르니까 만보살이 된다. 그래서 천타불 만보살을 부르는 것이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며느리가 보니까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광명이 집안에 쫙 안방에서 뻗쳐나가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극락세계 왕생하는 장면을 며느리가 본 거예요. 왜? 천탑을 만보살을 팍 한 덕분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을 갖지 말고 이론적으로 해서는 믿음이 안 돼요. 다음에 언제 시간이 나면은 화엄사상에서의 그 기의 철학, 기, 이론으로는 종교가 되지가 않으니까 기의 철학의 에너지, 기에 대한 철학을
사법계를 연관해서 기에 대한 철학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극락왕생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결해서 조금만 더 읽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조금만 읽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유생이 대비신을 지성하고도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저는 절대 정각을 이루지 않을 것이며, 이 대비신주를 지성하고도 여러 부처님 국대에 태어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저는 절대 정각을 이루지 않을 것이며, 이 대비신주를 지성하고도 무려한 삼매와 변제, 그럼 뛰어난 언변의 변제를 얻지 못한 이가 있다면 저는 절대 정각을 이루지 않을 것이며, 이 대비신주를 지성하고도 현생 동안에 모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말한 주문은 거짓이어서 대비신 달안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착하지 못한 이와 지성스럽지 못한 이는 죄가 되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경전에 있는 중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끝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은 이제 쉽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쭉 읽어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따로 띄어서 어떤 분들께서는 되게 천수경 강의하시는 분들 여기 있는 걸 따가지고 좋은 점이 뭐 15가지, 나쁜 점 15가지, 뭐 원이 몇 가지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원전을 읽어드리면서 여기 나오는 걸 그대로 소개해드리면은 이같이 다른 얘기도 곁들여 할 수 있고 제 나름대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 시간에도 원전 천수경 얘기를 다 끝내질 못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정문적설로 넘어가겠습니다.